여러분 지금 우리 원남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서울하고도 종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다른 곳에서 목사님들 또 동기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자랑을 하죠. 네, 바로 옆에 창경궁이 있고 때때로 나는 그곳을 거닐면서 전화신방을 조용하게 바람과 나무를 맞고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날씨가 좋아지고 몇 해 전부터 유행을 따라서 주말마다, 특히 주일마다 마라톤이 열립니다. 이 종로는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앞 주변으로 마라톤 또는 걷기 대회를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하곤 하죠.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정말 큰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이 교회로 와야 하는 성도님들 또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떨까요?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라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찡그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마라톤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달려와 승전보를 알려주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전한 것은 단순히 뉴스 하나 전달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그 도시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 기쁜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42.195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와 이 한마디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자유, 구원의 기쁨이 담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마라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 땀을 흘리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이 막히니까 너무나 불편해 하는 것 등등. 정작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던 그 안에 있던 기쁨,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이 사라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의 모습이 우리 신앙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말하면 특히나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사건을 생각을 할 때 놀라운 방언, 기적과도 같은 일,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이 현상만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핵심은 이러한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의 본질이 달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본질도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를 향하여서 말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을 단계별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하시나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좋아는 하는데 사실 달변가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전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말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그나마 이건 당연했기 때문에 나 교회에 가 라고는 말을 했지만 왜 가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머리를 긁적이다가 다른 말을 돌리면서 하곤 했던 저였습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들은 쉽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어렵게 느끼십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이 새로운 현상이었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묘사를 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고 눈에 뭔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인지 영적으로 본 것인지 우리가 똑같이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그러한 형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드디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숨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생각에 좌절 내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회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침묵이라고 표현해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른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유대인들이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때때로 우리를 편하게만 두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잠잠하게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증인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다가 두고, 아니 곁이 아니라 아래에다가 두고 올라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비로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말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적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을
봅니다. 이처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멈추었던 경험, 나 스스로를 그래 침묵이 금이지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고개를 돌렸던 그 경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을 멈추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침묵하던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와, 우리가 각 나라의, 우리 각자의 방언으로, 우리가 난 곳의 말들로, 언어로 듣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듯이 놀라운 언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특별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두 번 놀라죠.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내 언어로 말을 들을 수 있지? 이 땅에서 심지어 저들은 갈릴리 토박이들로 보이는데 어떻게 내 말로 저들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어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의 말로 들을 수 있다니 하면서 놀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으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요엘의 예언된 말씀과 다윗이 시편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했던, 노래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베드로가 14절 이후에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지셨고 심지어 부활하였고 그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그 일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타지에서 왔지만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나 아니면 이 당시에 유다인들이 했던 아람 방언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용어로 말을 해도 들을 수 있지만 수많은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 가지고,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꽂혀 주어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적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생활하실 때 특정한 순간,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의
동요와 압박감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하여서 나 또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그 생각이 몰려올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하셨는지를 담대하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 뒷부분에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이 질문 뒤에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방언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있나? 성령 세례라는 말들을 하던데 성령 나는 세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람에게 임한 성령 세례는 그의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다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의 고백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또는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이미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함이 덜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고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하거나 또는 달변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충만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제 이 땅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말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던 것처럼, 찔려오게 했던 것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서 그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신다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다가오는 남아있는 며칠의 시간 동안, 또 이 한 주간 내가 품은 태신자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겪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담담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축을 하고 있을 때에도, 행축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때 주저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말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서 입술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겪은 그 언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시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